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옆에 계시면 다시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아직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요, 함께 된 지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에게 들은 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같이 할까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면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터를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삼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의 마음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같이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만
새 생명 얻었음이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따라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위의 것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것을 생각하고 함께 지체가 된 것을 알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같이 할까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진다 안 진다?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한 주일 동안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안 진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해 주셔서도 쉽게 아멘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주로 믿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미 잡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져 가는 중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중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전하고 부르고 있는 그들 중에는 아이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아비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라고 칭하는 혹은 아비라고 칭하는 이들을 부를 때에 그들이 나이가 어려서 아이야 부른 게 아니고요, 나이가 많아서 아비들아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함산 팔팔한 28 청춘이라서 청년들아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칭하면서 부르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다시 반복하면서 아비들아, 아이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부르는 부름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와 같은 믿음, 아이들과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제 앞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과 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여 흉악한 자를 이기고도 남는 믿음을 청년들아 하고 부른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요한이 사도가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부르는 이 모든 이들이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아비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청년들도 그리스도인,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도 그리스도인이고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연약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도 여전히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자녀,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도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아이들과 같이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듯이 여러분, 모든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점을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같이 할까요?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것이다. 아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에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같이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곤고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아프고 슬픈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탄식합니까? 야고보 기자는 얘기하면, 그러므로 곤고할 때는 생각해라.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있었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했다고, 그러면 죄 아래 여전히 있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듯이, 그러면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하겠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냐? 같이 합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어째서 죄에 거할 수 없습니까?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 아래서 잠깐 노임받은 것이 아니고요, 죄 아래서 잠깐 피한 게 아닙니다. 소나기 피하듯이 죄를 피한 게 아니고 죄 아래 있던 내가 죽었습니다. 죄 아래 있던 내가 죽어서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은혜의 사슬로 묶어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을 따라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같이 할까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매여 있던 그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이 하는 대로 그저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간음하는 여자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지. 어느 한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늘 고통을 겪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서 이거를 다 집어치우고 다 그만두고 이혼하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결한 행실로 남편에게 본을 보이며 여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라고 계속 권면하는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웠겠어.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부시고 깨부시고 일은 안 하고, 거기다가 그나마 집 한 칸 있는데 이게 또 도박에 빠져가지고서 가산을 탕진하는데, 근데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그 속속이던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 남편에게 해방됐어요. 더 이상 그 남편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남편 때문에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그래서 그 남편으로 인해서 겪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된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슬픔, 근심, 걱정, 괴로움, 온갖 세상에 있는 그 괴로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죽은 사람을 처벌해요, 못해요?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혐의가 있든지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종결하듯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하여, 같이 할까요? 죄에 대해서 종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종결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살았다 죽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죄에 대하여 어때요? 죽었습니다.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하실까요? 죄가 당신을 주관할 수 없으면 죄에 대하여 당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죄가 당신을 주관할 수 없으면 당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길어요? 짧게.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시작. 그래서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방인의 믿음 말고, 이교도들의 믿음 말고, 유대인들의 믿음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짧은 한 평생이라도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이라도 살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은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바울이 탄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 부활의 열매에 참여시키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으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쪽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신앙생활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만. 그래서 허구한 날 죄에 대해서 죄를 졌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죄를 회개했다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는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없으니, 그러니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같이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아래서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잡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가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노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서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지나친 이후에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딴짓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딴짓할 일이 있겠어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으면서 그 올림픽에 입상한 정말 특출한 선수들을 보면 끝나자마자 또 다시 뭐에 들어간다 그래요? 새로운 훈련에, 또 다른 훈련에, 새롭게 시작하는 훈련에 다시 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음에 다른 경기가 있었어도
또 다른 성적을 내고 그 높은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번 해서 올라갔다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뭐 딴짓 하면서 그러면서 엉뚱한 짓 하면 그 다음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래서 그렇게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자가 나를 향해서 온갖 음해한 공작을 다 편다고 할지라도 악한 자는 결코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같이 합시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보고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렇게 불렀던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에 따라서 불렀던 저들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이와 같은 신앙도 있고 아비와 같은 신앙의 상태도 있고 아비들, 청년들과 같이 흉악한 악을 이길 만한 그런 강인한 신앙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나갈 때 악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온갖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서 우리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꾸며낸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주를 위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을 일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같이 할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는 것이지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친지와 이웃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해 뜨는 곳 새 아침 밝았는 이제 다시 주님 찬양하며 주님 예배하며 숭배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에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 만 가지 은혜로 나 노래 송축에 내 영혼 송축에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송축에 내 영혼 송축에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예배해 나 주님을 예배해 나 주님 사랑해 나 주님을
나 형제를 사랑해. 나 형제를 사랑해. 나 교회를 사랑해. 나 교회를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해 뜨는 새 아침, 주님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시며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안에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새 생명 주옵소서.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한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저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래서 일어서지도 못했던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기고 대적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저들 안에 있어 아비들아 내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음이라고 말씀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히 우리 안에 성취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심습니다. 눈물로 물을 줍니다. 자라게 하시는 주님,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누구도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내가 물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법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